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전체 말씀이고요. 봉독은 10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했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뒤로 자기의 무죄에 대한 변론을 5번이나 합니다. 먼저 천부장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맞아 죽기 직전에 한번 하죠. 그리고 긴급 공회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 총독 오늘, 그리고 이후에 베스도 총독, 새로 바뀐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로마 황제한테도 가서 이 일을 또 할 거예요. 최소 6번 정도는 했을 건데 일반적으로 전도 여행에서 했던 복음을 선포하는 방향이 다른데 거기에서는 믿음을 주신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었다면 여기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무죄를 말하면서 복음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내용이 반복적이고 또 별로 상황적으로 변화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어떤 이상적인 그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의 그림은 뭔가 엄청난 변화나 기적 또는 대단히의 회심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한 사건 같은 그림을 그리곤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나 전도 보고를 할 때 몇 명이 회심을 했다라는 어떤 숫자적 개념이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행사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의 모습은 소송과 변론으로만 2년을 보내고 있고 그 사이에 누가 회심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봐라,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가 이 혼자 고집 부리고 가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열매도 없고 어떤 바울의 불순종의 결과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죽으심에 대해서 3번을 얘기를 해요. 고난받을 일에 대해서 3번을 얘기를 하는데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조차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묻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인자가 곧 사람들을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누가복음 9장 44절.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사람이 세상에 속한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를 계획하고 추구하고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뭔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교인이 몇 명 늘었는가, 헌금이 얼마나 늘었는가, 어떤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하는 것, 그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무의미해 보이는 변론의 시간을 이렇게 오래 반복적으로 했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 변론의 상황 속에서 적대적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적대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변론은 상대의 회심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앙적인 근원을 다지고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자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세상이 바라는 기준으로 신앙을 살지 않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 앞에서 분노하는 사람들 또는 전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일지 몰라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흘려보냈듯이 그는 40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것 같았지만 80세의 나이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 무능하고 겸손한 모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무의미하게 40년 광야를 빙빙 돌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 태어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것을 그 상황 가운데 보고 계세요. 세상의 무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게 충분히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천부장의 호위대와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한 지 닷새 만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착을 했는데 이 거리가 104km래요. 가이사랴까지. 그러니까 길도 좋지 못한 육로로 차도 없는 이 시기에 이 거리를 오려면 최소한 3일은 꼬박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바울이 밤에 호위를 받아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 하루 이틀 만에 더둘로라는 사람을 구해왔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을 구해서 그 지지 세력을 몰고 바로 출발한 거죠. 헬라 이름을 가진 이 더둘로는 유대법과 로마법을 공통적으로 섭렵한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대제사장과 의회가 세상법에서 승소하기 위해 찾아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김앤장에서 일하는 고검장 출신의 정관예우급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얘가 하면은 뭔가 우리에게 유리한 뭔가를 할 수 있다. 로마법에 승소하려면 로마법의 절차를 잘 알아야 했고 로마법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로마인인 바울이 실제로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빨로 엮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정 싸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어거지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이기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영화에서 나오는 법정 변론을 보면 화가 나는 변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 기득권층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정을 보이는데 특히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을 비우고 먼 거리를 소송전을 하기 위해 떠나는 일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직무보다는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를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들로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온갖 아부로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벨릭스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있고, 이 벨릭스의 선견 때문에, 선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황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감사하고 있다는 실제적이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쫙 늘어놨어요. 사실 벨릭스는 당시 유대에는, 벨릭스 당시에 유대에 굉장히 많은 그 소요가 있었대요. 집단적인 소요. 그리고 벨릭스가 총독에서 잘리게 된 것도 이 팔레스틴 전 지역의 열심당원들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고 진압을 매우 혹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벨릭스를 풍자하는 시에서 노예의 심성을 가진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벨릭스는 도둑을 제거하는데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준대요. 왜냐하면 방관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봐주고 뇌물을 받고. 결국 그의 실정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네로에게 고발돼서 로마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다른 총독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더둘러가 벨릭스를 칭찬하는 거는 근거도 없고 마음에도 반대되는 얘기를 일단 풀어놓는 거예요. 딱 변호사 같은 뭐 이게 변호사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좀 쓰이는 장면이죠. 그러니 지금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재판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역겨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바울을 고소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를 전염병 같은 존재다. 개역개정은 연병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지금 코로나 같은 급이 아닙니다. 거의 패스트, 당시엔 약도 없고 그냥 걸리면 싹 다 죽는, 그렇게 치사율이 높고 전염률도 높은 병을 의미하는데, 로마와 벨릭스 당신의 통치의 자리에 영향을 주게 될 거다라는 어떤 반협박이에요.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은 로마 총독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집단 소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벨릭스는 집단 소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총독이 다 민감했어요. 주동자들 뿐만 아니라 추종자에게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사람이 이 벨릭스였습니다. 더들로는 벨릭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그 부분을 덮어 씌우는 거죠. 덧붙여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로 설명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합하지 않은 도당, 나눠진 당을 의미하겠고, 이 로마에게는,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의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더들로는 기독교인들이 나사렛 땅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초대 나사렛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험하고 못 배우고 선한 것이 없는 동네. 그래서 벨릭스가 혐오감을 느낄 만한 지역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중에 괴수, 대표가 바로 얘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앞에 두 가지 제목과 달리 성전 모독죄를 포함시키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전을 모독했다도 아니고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라는 변호사다운 표현을 쓰죠.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원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천부장이 붙잡았잖아요. 살려서 구금을 시킨 건데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공으로 그걸 바꿔버립니다. 세상 법정이라는 게 이런 분위기인 거죠. 더들로는 그렇게 칭찬과 아부를 떨고 당신이 신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라고 이제 공을 넘겨요. 함께 데리고 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말이 사실이라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작전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은 유대 기득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자기 자리가 오래 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함께 와서 이런 분위기를 집단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 주장에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넘겨줬죠.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벨릭스는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일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소명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나 12일밖에 안 됐다. 근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5일을 있었으니까 7일 안에 내가 그걸 조직해서 집단 소요를 다 일으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거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전에서 논쟁하거나 선동하거나 소요를 일으킨 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증거가 없음을 들어서 이게 무고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여기서 덧붙여서 다시 불신자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라는 얘기는 그들 입장에선 이단으로 보이겠지 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조상을 믿고 있고 같은 조상의 출신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이 믿는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걸 난 믿고 있다 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의 입장에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서 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그 기준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옛 언약이 왜 주어졌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새 언약의 입장에서 옛 언약은 약속받은 유대인들이 이미 모두 실패한 방식이에요. 누구도 이것으로 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 옛 언약에 있던 사람이 새 언약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그 스스로 절망을 보게 되는 것. 스스로 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우리도 뭐 느껴보셨죠?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안 하면은 뭐 또는 뭐 등등등 있어요. 11조라든가. 근데 어떤 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점점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게 약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할 거예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어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점점 거기로부터 자유해져요. 무엇을 해도 의에 내가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와 무능을 아는 사람은 지어주는 옷을 간구할 수밖에 없죠. 입혀주시는 것. 근데 내게 내 의의 행위가 내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나뭇잎 치마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뭇잎 치마는 잘라서 엮는 순간 시들기 시작합니다. 잎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릴 수 없는 그 나뭇잎 치마. 그는 자기 의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어요. 자, 만들기를 멈춘다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입혀주셔야 만들기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멈춰볼까 했는데 안 입혀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는. 이거 봐, 안 입혀주잖아. 그러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은혜로 입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게 해줘요. 내가 뭐든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의 기준이 완전히 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뭔지를 보게 됩니다. 구원하심을 가만히 서서 보게 돼요. 이거였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보게 돼요. 거듭난 것이 맞다면 그 이후로 나는 내가 그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쵸? 내가 그리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내가 그린 선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틀을 벗어내고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내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적 영역에서 인식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새 언약적 관점에서 옛 언약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걸로 인식돼요. 율법이나 은혜나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었어.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의 예언과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옛 언약은 유대인들의 실패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를 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고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해 줄 수도 없어.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4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자신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로 하나로 묶어버려요. 물론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들은 부활과 내세에 대한 신앙의 소망을 제거해버렸죠. 아예. 열심히 현세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의는 하지 않겠지만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바울은 구약도 신약과 같은 소망을 가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 사랑 이런 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소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국에 갈 소망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13절 이어서 보시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소망이 분명해지면 거듭난 성도의 신앙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취에 대한 보장, 소망이잖아요. 성취에 대한 보장이 분명해지면 추진하는 일은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했는데 굉장히 짧고 가볍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뒤에 있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서는 성도의 소망을 다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6장 전반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은 열매를 내는데 그 열매를 내는 대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스스로 이루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엉겅퀴 내면 저주받는다니까 좋은 열매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얘기로 갑자기 바꿔요, 얘기를.
여기서 소망이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6장 9절 보시면 그 무서운 얘기를 해놓고 엉겅퀴 내면 너네 저주받아 얘기를 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는 성도의 노력이나 의도나 계획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구약에서 성공을 했겠죠. 이것은 소망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열매예요. 자, 그래서 6장 18절에 히브리 6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해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해서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에 닦아타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자, 뭐가 소망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피해 나온 사람들, 택하신 거듭난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 약속과 맹세로 뭘 보장해 주셨는가? 6장 14절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과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이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난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걸 보증해 줬다면 이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해라가 아니라 너무 하고 싶어져. 그런 것처럼 하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 한심하잖아요.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고 답이 없어 보여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상태예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예요.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사탄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을 붙잡게 만들어버립니다. 얘한테는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얘를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더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더 가는 거예요. 시편 73편 21절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본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대신에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는 그 소망, 이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셔야 붙잡을 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소망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물론 믿음과 소망이 동시다발적인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속된 말로 천지 삐까리 널렸어요. 교회에 가면 뭘 믿는지 몰라. 자기는 그냥 예수를 믿는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런 수준의 믿음은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교회를 알 수 없어요. 저기 교회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녀를 알 수 없어요. 성도를 알 수 없어요. 세상은 결코 이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인지할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3장 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한테는 그 소망이 있어.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표현을 나를 제어해서 내 행동을 완벽하게 고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약에서 이미 실패한 방식이잖아요.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예요. 바울은 이 부활이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선악을 주권을 주장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창조주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심판이죠. 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다 서봐 라고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택하신 자들, 그분의 의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저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외에 누가 하나님의 의에 합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를 갈고 닦는다 한들 어떻게 창조주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심판 때 나도 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을 씁니다. 자, 말씀과 교회 공동체적 지식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근데
지향하는 거죠. 그 길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의 결과를 추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의에 대한 지향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기만 하고 행동은 개판으로 하면 어쩌란 얘기냐,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로 믿으면 행동이 개판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그 행동은 의도적이고 인간적인 행동의 결과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는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제어하고 틀로 잡아봤자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셨죠. 바리새인들. 자기를 제어하는 자들. 여러분, 제어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바울은 덧붙여서 나는 구제금을 전달하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하면서 자신이 그 절차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도 사람들이 봤고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본 사람이 없다. 그걸 봤다면 공회원들이 아니라 나랑 이미 전에 한번 붙었던 그 아시아에서 내려온 사람들, 에베소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될 것이다. 근데 그때도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과 세상 또는 지금 이 심판권을 가진 이 총독은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얘기는 하는데 이게 뭔 소린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이에 충돌되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이 이방인 총독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사실 성도의 실제적인 복음에 대한 소망과 증언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한 증언인 거예요. 성도들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지식 안에서 자기의 신앙과 소망을 담담히 말하는 바울의 모습은 총독이나 더들로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공회원이 아닌 바울의 편에 서 있던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을 거예요. 감명, 희망, 용기, 위로.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적대시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그 시점까지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네가 본다고 하면 내가 해줄 게 없다. 본다는데 어떻게 보게 해줘요? 네. 예수님이 빌라도를 바꾸지 않으셨죠. 그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도의 고백, 증언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바랍니다. 그 중에 혹시 누가 바뀔 수도 있잖아 라는 인간적인 기대는 별로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공동체의 양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 때가 나타나요. 반드시 언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종종 복음적 회심을 의도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의 빈틈을 말씀으로 이렇게 공략해서 이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팬 다음에 회심시켜야지. 안 됩니다. 이런 집회를 열면 이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되는데 그게 뭐 목사의 문제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내가 설명해 주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말씀을 공급하다 보면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의 의도는 사람의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0.0001%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고려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아주 작은 지분을 내가 갖게 되면요, 순식간에 교만으로 저는 떨어질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또 하나님도 또 응답하셔가지고 이런 식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분을 갖게 되면. 내가 선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어쩐 저쩐 일을 통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로는 흘려보낸 존재인데 이 통로 자체를 굉장히 가치를 부여해버려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모든 그 먹은 과일을 자꾸 심어요, 씨를. 그러면 이제 제가 도와주죠. 해가지고 뭐 알아봐서 하는데 이 씨가 잘 안 납니다. 누가 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엄청 심어놓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흙에 심고 일정 기간 축축하게 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애가 싹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싹이 나게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가? 아니면 정해진 방식을 그냥 고수하는 것인가? 후자 쪽이죠. 자, 모두가 싹이 나게 신경을 쓴다는 건 나지 않는 데에 있어서는 나의 책임이 들어가요. 정죄감을 견딜 수 없죠. 반대로 싹이 나도 내 공로예요. 내가 신경 썼기 때문에 났다. 하지만 정해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생명의 결과를 자연에 맡기는 겁니다. 시스템에. 자연이 그걸 나게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죠. 특정 지분을 갖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무익한 종인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도의 미련한 방식, 그것을 고수하는 것.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 싫어하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왜 증언이 중요하냐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누구한테 가리키고 이해시켜서 누구를 거듭나게 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교육했던 유대인들은 보내신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오직 증언이 있는 사람을 증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과 의를 부정하는 일은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특징일 뿐 교육된 결과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아무리 네 선이 어떻다, 의가 어떻다 해도 그걸 걔가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이 걔를 깨워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났다면 그냥 인정하게 되는 문제예요. 그냥. 반대로 신학 박사를 몇 개를 따도 이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차고 넘쳤어요. 벨릭스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내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게, 왜냐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뒤로 미루고 상황을 자세히 본 천부장과 얘기를 나누겠다 해서 바울을 가택 구금 상태로 둡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의 이 구금, 잡아두는 건 감옥에 넣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가택연금을 많이 했어요. 벨릭스는 바울을 따로 불러서 예수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불러서 들으면 바울이 복음을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굉장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정의, 절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자, 복음을 들었는데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복음은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한 회심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죠?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향기가 돼요.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한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디에서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성도, 바로 자기의 삶 가운데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서 말하면 향기가 되죠. 너무 좋잖아요. 서로 그냥 맨날, 저희 또 뭐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이러면서 꺼내도 다 그냥 너무 좋아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이 얘기 어디 가서 딴 데서 얘기하면 완전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미워합니다. 정죄감을 느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의 어느 부분을 얘기해도 싫어해요. 죽음의 향기인 거예요. 이건 나한테는 독이 되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건 의지적으로 마음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선과 의를 포기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증언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증언자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속하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들을 수 없어요. 자,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이 빌라도는, 이 벨릭스는 바울하고 1대1이었는데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 그 메시아와 1대1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물은 다음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에게 나와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지 침묵해 하셨는지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진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분명해요. 바울이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나 돈을 모아서 가지고 왔어. 이러니까 이제 계속 불러내면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좀 뇌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노예 심장을 가진 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려 2년을 이렇게 가둬놨어요. 왜냐하면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유대 기득권의 미움을 사죠. 죄가 없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뭘 행할 수도 없어요. 처리를 해버릴 수 없어.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언제나 좀 돈을 주나.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데 언제 좀 푸나.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만나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쫓겨나고 다음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2년 동안. 자,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일은 상대 회심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단단히 하는 과정. 그렇죠? 내가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가를 단단한 모습을, 여러분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셔가지고 자꾸 싫다는데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막 겁주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얘기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걸 얘기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성도의 구원이 소망을 통해서 굉장히 단단해진다. 분명한 소망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을 붙잡고 그걸 믿는지 잘 살펴야 되겠죠. 특별히 적대자들 앞에서의 복음의 증언에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성도됨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상대의 구원을 의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님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들을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흐릿한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하늘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그날들을 기대하게 하시며 지금 환란에 잠깐 있는 환란의 작은 것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참된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